할렐루야, 성경통독 제58일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에서 3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4장씩 살펴봤는데 신명기 34장까지 맞춰지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3장씩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 30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3편의 그런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3번째 설교가 29장과 3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 모든 인물을 인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기가 기억나는 그런 그 말씀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압 평야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당부합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신을 섬길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민족의 신들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 19절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파멸될 것이다. 그냥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저주의 내용들이 모두 다 임할 것이다. 그래서 29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결국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서 모든 나라에서 흩어져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셨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했는데 그런 다음에라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순종하면 3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5절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순종하면 7절 원수와 당신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보면 당신들이 돌아와서 꼭 순종하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처음에 신명기 28장에 주었던 그런 축복 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순종한다도 너의 몸에 그런 소생들이 축복을 받으며 가축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모세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그냥 실천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을 잘 신청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번영을 줄 것이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죽음과 파멸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생명과 파멸에 대한 것이다. 지키면 생명을 얻고 번영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파멸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축복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주신 그런 모든 그런 땅 가운데서 평강과 축복을 잘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31장에 보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런 임무를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지휘의 그런 모든 그런 권위와 임무를 인계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내 나이 이제 120세가 되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될 것이다 선언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얘기하고 동일하게 다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그 마음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모세의 그런 임무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에게도 특별한 그런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유산으로 얻어라. 그리고 찾아라.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모세는 율법을 기록해서 장로들에게 다 이제 줍니다. 주면서 다시 당부를 하죠. 11절에 보면 절길 때마다 이것을 계속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내용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모세의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다시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뭘요? 16절에 보면 이들이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러서 결국 예언의 노래죠. 마지막으로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고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을 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27절 내가 살았을 때에도 너희가 불순종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냐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2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그런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신명기의 그런 그 내용이 자꾸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보면 이제 모세의 그런 노래가 나오고 다시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의 대단원의 그런 막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